다섯째, 경제 난제와 해결. 금일의 과학 문명을 비롯하여 경제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가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인 정권 아래 빈민의 쓰라림이라는 눈물의 호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제 난제라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엿보는 공산당은 세계 인류를 허위 선전으로서 미혹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배고픈 자에게 같이 먹게 한다는 간판 밑에서 자기 독재적인 정권 야욕을 가지고 세계 통일을 꿈꾸는 그 세력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미신화시키고 자기의 힘으로 경제를 해결한다는 교만이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은 인간 자력에만 있다는 것은 한 공상에 불과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에 예언하기를 인류 종말에 극도로 무서운 기근이 한재로 와서 모든 사람은 할 일이 없이 된다고 가르친 말씀이 있다. 이사야 19장 5절에서 10절. 이때 특별 보호하는 땅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택민 보호의 진리가 모든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남을 압박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다 망하고 말 것을 가르쳤으니 앞으로의 경제는 특별 축복 속에서 보호받는 자 외에는 남지 못할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 남은 자가 사는 새 땅의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시대의 지상 축복을 가르쳤으니 경제 난제 해결은 어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 해설. 경제 난제라는 것이 지금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주먹이 천금이라 그랬습니다. 주먹만 튼튼하면 밥이야 못 먹겠냐 그랬지만 오늘은 그 말이 경제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첫 번에 나올 때는 사람이 기계를 연구하는 여기에서 기계 하나만 연구하면 그 사람은 그게 자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계 연구하는 나라하고 양반하고 누가 못 견뎌요. 이 맹꽁이 같은 양반 말이야. 남은 뒤따 기계를 만드는데 남학신을 신고서 떡 도복 입고 나와 다니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귀신 봐라 아이고 이런 양반들. 남은 비행기 타고 공중에 날아가는데 남학신 신고 도복 입고 앉아서 손자를 안고 나왔다가 하늘에 비행기가 가니까 귀신 보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기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부자 됐고 기계를 만들어서 남의 나라 보내는 사람의 나라가 부국이 됐습니다. 이제 또 큰 기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놈의 큰 기계 사려면 돈이 있어야 사겠지요. 그래 돈 없으면 이제 할 일이 있어? 할 일이 없어요. 인제는 하다못해 새끼줄을 꽈 먹을래도 새끼도 못 꽈 먹어요. 큰 부자가 새끼 공장 다 했어요. 인제 새끼 대신에 나일론 줄이 나오고 말지요. 인제 블록도 못 찍어 먹습니다. 큰 공장에서 블록도 찍어내니 인제 하여간 뭐든지 노동자가 해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가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기계를 가지면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경제 난제라는 거예요. 난제. 그래서 공산당은 말하기를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스탈린이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가 말하기를 앞으로 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망한다 그랬단 말이야.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민주국가라는 나라는 공산주의 앞에 머리 숙이게 된다. 그래서 이 공산당은 미리 아예 기계를 국유화시켜서 전부 백성에게 기계를 주지 않아요. 땅을 주지 않아요. 전부 공산당이 맡아가지고서 자기네가 직접 다 해버리고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에는 미국의 경제를 대항할 수 있으면 자기네가 승리한다 그랬거든요.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고 보니 돈 없는 사람은 눈이 멀뚱 앉아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잘 살면 그럼 멀뚱멀뚱 앉았다가 배고파 다 죽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 지금 본다면 그거예요. 이 공산당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건 전부 농장도 개인에다 맡기면 안 된다는 거지.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야. 전부 이 국영농장을 해가지고 기계로 밭을 갈고 기계로 김을 메고 기계로, 그렇잖아요. 뭘 해도 개인에게 줄 필요가 없다는 거요. 전부 다 기계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앞으로 자연적 이렇게 미국은 개인의 공장으로서 백성을 지도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공장으로서 백성을 지도한다 그래요. 공산당은 땅덩어리가 다 공산당의 땅이죠. 공산당의 농장이죠. 저 땅의 기계는 말짱 공산당의 기계죠. 그 백성은 공산당의 이용물이에요. 일 많이 하면 밥 많이 주고 일 안 하면 밥 안 주고 조금 하면 조금 줍니다. 그러니 그 경제의 힘을 당할 수 있습니까? 당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성경 보면 바다의 물이 줄어들어 어족이 말라 죽고 백목을 짜던 사람이 천을 못 팔아먹고 이런 재앙이 반드시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온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그럭저럭 그저 먹고 지내겠지만 빈민들이 살 길이 있습니까? 그때는 무슨 난리가 나요? 안 나요? 난리가 나죠. 마지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앞으로 굶어 죽은 시체가 부주깃으로 채우는데 특별 피난처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 아니고는 살 수가 없을 것을 말했거든요. 거기에 물과 양식을 공급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고 오곡이 풍부하게 만들어서 적군이 못 들어오게 보호해서 당신의 백성을 살릴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경제난제 해결은 공장이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해결합니까? 지금 같으면 공장이 해결하는 것 같지요. 공장, 그렇지요. 그러나 공장이 해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야. 지금 같다면 돈 많아 공장만 크게 지어 놓으면 저 혼자 먹고 살 것 같지요. 그게 아니야. 앞으로 경제 난제가 큰 문제입니다. 괜히 집사님 미국에 돈이나 벌려고 가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살 줄 압니까? 그게 아니요. 미국 가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말세 진리를 전해야지요. 전해서 미국의 성도를 깨우쳐서 그 사람들로 돈만 가지고 그러고 있지 말고 돈을 쓸 때다 바로 쓰자. 그거야. 물질은 내일 모레 불탈 것이니 이걸 가지고 성도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지. 앞으로 분명히 이 진리 통하여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들어오는데 동방의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열방의 재물이 동방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난제는 하나님 말씀으로야 해결한다고 이미 성경에 말했습니다. 지금 경제 난제라는 것은 아프리카 중심입니까? 지금 아시아 중심입니까? 아시아 중심 아니에요? 이 아시아 중심의 경제 난제를 말했거든요. 선지들이 다 말하기를 아시아도 극동이라 그랬거든요. 여섯째, 마귀 난제와 해결. 인간들은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요. 또는 마귀 미혹은 무엇인가 모르는 것이 인간이다. 무신론자는 마귀가 없다고 하지만 그 자체 심령이 미혹당한 심령이라고 보게 된다. 그러면 마귀의 근본과 종말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스로 계신 조물주 외에 있는 신은 다 피조물의 신이니 마귀를 창조한 자는 조물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조물주께서 마귀를 창조한 동기가 무엇이며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알아야 한다. 1. 악한 마귀를 만들어서 쓰는 목적은 악을 이루자는 목적이 아니고 의를 이루자는 목적이니 의라는 것은 아무리 악한 마귀가 끼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아무런 시험이 없이 무조건 일반적으로 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오 약속의 말씀을 인간에게 법으로 주는 동시에 그 말씀을 인간이 바로 믿고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마귀를 사용하여 악마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자를 진실한 자라, 의로운 자라 인정을 하고 이 사람들로 영생의 기업을 상속케 하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 강물을 마시면서 세세 영광을 화려한 천국에서 길이길이 누리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 현재의 인간이 마귀를 무서워하고 순종하는 것은 마귀의 종말을 모르고 마귀는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는 인간들이 미혹받고 순종하다가 멸망을 마귀와 같이 당한다. 마귀를 도구로 쓰는 조물주께서 완전한 영광의 나라에 수가 찰 때에 마귀를 없애는 동시에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고 순종하는 자를 없앤다는 것이 인류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다. 해설. 앞으로 큰 문제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맘대로 나가 미혹해보고 맘대로 해보라고 놔줬어요. 은혜 시대에는 마귀 권세 아래 빼앗긴 영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세로서 마귀를 다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마귀를 놔줘서 하나님의 종이고 자녀고 맘대로 가서 시험해 보라는 것이 마귀 시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는 마귀인데 그러면 이것은 마귀가 무엇이냐는 것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마귀의 근본과 종말을 똑똑히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했지 천사 타락이 마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옛뱀, 강교한 뱀을 창조할 때 이놈이 지금 마귀가 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위하여 마귀를 들어서 미혹을 시켜봤을 때 아무리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은 진실하다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들어서 미혹해 볼 때 아담 하와는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이 땅이 망했지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마귀가 미혹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해 나가는 사람만 내놓고 마귀의 말만 지킨 사람은 다 없앤다는 것이 심판인데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피해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허락할 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피해를 못 준다는 범위 하에서 허락했으니 아무리 강해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피해 줄 수 있습니까?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하나님이 들어쓰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하나만 바로 지키면 마귀와 우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마귀를 놔줬어요. 4. 인간의 주의와 인격. 1. 자본주의와 인격. 인간이라는 것은 자본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의 상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격이 자본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산다는 범위에서 국한된다는 것은 빛이 아니고 흑암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 자본을 위하여 인생을 낸 것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인류에게 사용할 특권을 맡긴 것이니 인격이 자본을 따른다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아니다. 인격이 자본을 지배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될 것인데 현실 사회가 자본주의라는 정치 아래서 남을 속이고 심지어 지도자까지도 뇌물을 받고 불의의 싹쓸 받고 심지어 위정적인 행동을 하여 백성의 피를 빤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망치는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신의 축복이 자본이요 축복 속에서 준 자본을 인간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면 자본주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인격은 오히려 멸망의 지식이 될 것이다. 해설. 이 인격이라는 것은 자본이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산다는 것인데 그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완전한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자본만 있으면 된다는 여기에서 돈 하나를 모으겠다는 여기에서 별의별 짓을 해서라도 돈을 모으면 된다는 그런 인격 정도 가지고는 그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라는 것을
정말 공산주의와 같이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자본주의라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고 내가 남을 속여서라도 돈을 모아 본다는 것은 그것은 멸망의 자식이라. 그래서 옛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다 자본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 자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본이 됐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소돔 고모라가 이방에게 다 포로가 되고 롯을 빼앗길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자기 조카를 구원하기 위하여 싸워 승리할 그때 적군에 가졌던 물건을 다 아브라함을 주며 가지라 하니까 나는 안 가지겠다고, 이걸 가진다면 너희들이 당신 내가 준 자본으로 내가 잘 산다고 분명히 그럴 거니까 영광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면 되는 것이니까 절대 나는 이걸 안 가지겠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것이 진짜 진정한 인격이라는 거요. 하나님이 주면 나는 자본이 있고 하나님이 준 자본을 가지고 나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본을 사용한다. 이것이 진정한 인격을 가진 자본주의입니다. 양심을 속여서라도 돈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라든지, 또는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보다도 세상 자본을 더 중요시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 자본주의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도 멸망의 자식이라 그 말입니다. 2. 봉건주의와 인격. 인생이라는 것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라는 것이 대자연을 창조한 신의 거룩한 뜻이니, 이 원칙을 떠나서 어떤 자를 섬겨야만 살고 섬기지 않는다면 죽는다는 봉건이라는 것은 인류 사회를 발전보다도 오히려 개인적인 영리의 한 도구로 되는 불행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섬긴다는 것은 오히려 죄가 될 것이니, 봉건주의적인 사회라 하는 것은 인생을 노예화시키는 폐단이 있게 되며 오히려 발전보다도 사람을 기계화시키는 퇴보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는 죄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우상이 되므로 망치는 세상이 될 것이다. 해설. 봉건주의라는 것은 그 인격을 우상화시키는 동시에 이건 하나님과는 다 원수가 되는 이러한 그 인격이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을 섬겨야 살고 섬기지 않으면 그 사람 권리 아래 죽는다는 것.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억압하는 사람은 남을 착취하는, 압박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건 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건 죄악의 세상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섬길 리가 없다는 유일신 종교적인 사상이라야 발전을 가져오게 돼 있지, 어떤 인물 하나가 나와서 주권을 쥐고 그 사람을 섬겨야만 그 나라가 살 수 있고 그 사람을 반대하면 하여튼 못 산다는 그것이라는 건, 이건 사람이 다 노예가 되는 인격이 되고 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래야지 하나님 외에 딴 것을 섬기려는 것은 다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3. 공산주의와 인격. 우리는 먹기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요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다. 삶이라는 자체는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오늘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짓밟고 빵으로만 산다는 주의에서 전 인류에게 하나같이 빵을 먹게 만든다는 것은 동물의 세계를 잃을 우려가 있다. 공산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축복을 받은 자가 물욕을 떠난 양심에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준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에도 있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리를 짓밟고 남을 죽이고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자는
그 정신은 도둑의 정신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북방에서 나오는 공산주의라는 것은 근본 사상이 사람을 동물화시키는 사상이니 이 주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짐승의 사상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을 위하여 움직이는 동물의 생활이 된다. 짐승을 먹이는 어떤 목장과 같이 한 사람이 먹이를 한데 모아놓고 때를 따라 먹이를 주는 식이 된다. 짐승이 일만 해도 아무런 삭을 받지 않고 먹기만 하면 되는 식이다. 우리는 기독교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같이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을 새 시대라고 보는 것이다. 해설. 공산이라는 것은 그 말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꽃같이 먹자는 것. 그러나 그 정신 사상이 바로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부자가 돼가지고서 자본이 많은 사람이 자기 혼자 먹으려 그러지 않고 자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가난한 사람같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진해서 한다는 이거야말로 참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빈민을 짓밟고 하나님의 축복을 미신화시키고 또 부자를 때려 없애고 죽이고 나눠 먹자는 이런 정신 그 자체는 벌써 도둑이 되니까 이것은 배가 고픈 짐승이 남의 것을 빼앗아 먹는 그런 데 불과하단 말이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의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동물성을 띠고 마는 그런 폐단이 됩니다. 지금 저 중공이나 북한에 가면 그저 일을 많이 하면 밥을 많이 주고 적게 하면 적게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개인의 어떤 소망이나 어떤 활동을 절대 주지 않고 꼭 공산주의가 일하라는 대로 일만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사람의 사상이나 그 정신 활동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무슨 평화통일의 합의가 성사됐다고 떠들어대지만 절대 이것은 내가 볼 때 평화통일이 올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공산당을 따라가면 되지요. 공산당 하자는 대로. 오늘 오전에 무슨 방송했다고 그러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평화통일이라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와 우리와 싸우지 말고 지내보자는 그 정도까지는 되겠지만은 어떻게 평화통일이 됩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는 이제부터 싸우지 말고 너희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고 우리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면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당신네는 공산주의에서 살면서 우리 제발 싸우지 말라. 이제부터 피를 흘리지 말자.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런 정도는 되겠지만 평화통일이라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통일을 가져올 겁니까? 우리 대통령의 말을 북한 공산당이 들어줄 거요? 공산당을 아니 우리 대통령이 따라갈 거요? 만일 공산당 하자는 대로 따라갈 바에는 그게 뭡니까? 만일 평화통일로서 완전한 평화가 온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 필요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저 방공하니까 다 좋다고 방공하더니 또 평화하니 좋다고 그런다면 이 민족은 아무런 사상이 없는 바람에 불려가는 부평초 같은 인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공산주의 인격이란 그 자체는 유물론 사상이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요. 사람이 한 동물이라는 건데 절대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놓으면 그 인격은 도저히 더 향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동물이라는 거야. 그저 잘 먹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야. 그러니 죄가 어딨냐 그거죠. 어디 하나님 있냐. 사람이 그저 먹고픈 대로 먹고 오늘이고 내일 모레고 그냥 죽어지면 그만인 사람이 된다면 하필이면 종교가 무슨 필요 있냐 하는 거기에서 나온 공산사상이란 자체는 그 인격이 동물성을 띤 인격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공산주의 인격 가지고는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4. 자본주의와 인격. 피조물된 인간이 조물주를 모르고 자기밖에 없다는 것은 한 교만에 불과한 인격이니, 예를 들면 뚝배기가 토기장이가 필요 없다는 식이다. 이 사상이라는 것은 너무나 좁고 얕고 해서 자기 지식에 속은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그릇이 좁은 데다가 많은 것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이 조가비에 불과한 두뇌에다가 대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의 것을 담는다는 것은 바닷물을 조가비에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아를 찾되 자기의 인격적인 존재와 할 일을 바로 찾아서 신의 섭리를 신앙하는 인격을 부인하고 자기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교만이라고 보게 된다. 해설. 인본주의 인격인데, 인본주의라는 것은 자기 주관, 자기 아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부인하고 자기 외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격 중에 아주 제일 발전 못하는 인격입니다. 인본주의 인격이, 요런 사상은 목사 가운데 제일 많아요. 말만 그 사람이 목사지 자기 생각으로 다 판단해 버리거든. 그런 목사가 발전합니까? 내가 모르는 것은 좀 더 알아보려는 세계에 들어가야 이것이 발전하는 거요. 자꾸 우리는 내게 맞지 않더라도 내가 알 수 없는 거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주의에 진보가 되게 돼 있지, 자기 생각에 딱 맞고 자기 생각에 딱 맞으면 믿고 맞지 않으면 부인해 버린다는 것은 만날 자기대로만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좁아요. 아주 좁은 사람이에요. 그런 인격은 이건 아주 발전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 우리 인생이라는 건 내가 혹 이해가 안 되고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알아보려고 하는, 여기에서 나가는 사람이 진보가 되게 돼 있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딱 다 그냥 다 미신으로 돌려버리고 부인해 버린다면 그건 자기대로만 믿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 인격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발전을 못하게 돼 있어요. 5. 신비주의와 인격. 신비라는 것은 신의 세계에서 움직이는 한 표적과 증거를 따라서 이것으로만 만족을 삼는 인격이니, 이러한 자들은 마귀의 미혹을 벗어날 수 없는 인격이다. 왜냐하면 마귀도 얼마든지 신비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비를 따른다는 것은 미신적인 종교의 생활이니, 신앙이라는 자체는 합법적인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는 신비만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정로가 아니고 미로에서 헤매는 인격이라고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술을 먹는 자가 맹목적으로 취하는 맛에 먹듯이 신비를 맹목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마귀의 술을 먹는 행동이 될 것이다. 신비를 부인할 수 없고 신비를 따르되 이것이 참신에서 오는 것이냐 거짓신에서 오는 것이냐 하는 것을 분별치 못한 신비주의는 가정을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해설. 신비를 부인하면 인본주의가 되겠지만 신비란 자체가 그것이 합법적인 진리 안에서 내게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 외에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했다는 이것으로서 자기 흥미를 가진다는 건, 이건 대단히 위험한 노선입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저 환상을 본다, 계시를 본다, 입신을 한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럼 만날 입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무슨 필요 있어요? 눈을 감고 들어 누워서 죽었다 일어나는 거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 인격이라는 것은 참된 발전을 가질 수 없고 한 광신적인 신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6. 복음주의와 인격.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을 찾는 일이 아니요 조물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을 찾는 방법이다. 조물주는 목적을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것이니 그 목적을 인간 자력으로서는 달성할 수 없음을 보고 신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언약의 말씀을 사람에게 기록하도록 한 것이 기독교의 성경이다. 그러므로 복음주의라는 것은 조물주의 예정하신 뜻을 믿되 자기 주관에 붙이지 않고 신의 완전성을 믿되 완전 계약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이다. 이렇게 할 때에 신은 완전한 인격이 이루어지도록 신앙자에게 역사해서 인간의 힘을 초월하고 조물주의 축복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받게 되어 영육이 아울러 완전한 신과 동행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기독교 복음주의라 하는 것이다. 해설. 복음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음은 타락한 인생을 자기 힘으로써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이 하라는 법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나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인데 그 복음주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복음주의라 그 말이에요. 그런 데는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깨끗함을 주고 평화를 주고 완전히 내가 성결함을 주마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인간성이 다 죽어버리고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평화롭고 깨끗해진단 말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내게 지혜가 오고 그대로 능력이 오고 권세가 오고 셈이 오고 축복이 오고 보호가 있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주의적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문대로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생활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또는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앞으로 자 깨끗하면 늘 깨끗한 거요. 이따금 죄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깨끗한 게 늘 내게 깨끗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오는 게 늘 은혜가 오고 그게 있으므로 계속으로 내게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니까 이것이 내 진리 체험이라 그거요. 아무리 내가 정말 죽어서 천당을 가보고 입신에 천당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죄가 생기고 내 마음이 깨끗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골치가 덤덤하고 몸이 피곤하고 한다면 필요 있습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이상한 음성을 듣고 뭘 봤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내 중심의 성결과 평화가 능력과 권세가 내게 이루어지는 그 산 체험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또는 이따금 이렇다 합시다. 아따 오늘 아침에 불이 강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뜨겁기만 하지 다시는 내게 없어요. 그 뜨겁기는 뜨겁다가도 도로 마음이 복잡해지고 마음에 죄가 생기고 그러면 뜨겁다고만 떡 그래요. 아따 또 뜨겁더라. 작년 이맘때 뜨거워 보더니 오늘에 또 뜨거워 봤는데 야 좋다. 그런다고 그거 무슨 필요 있냐 그거야. 또 한 번은 생수가 온다고 머리가 시원해 봤습니다. 야 오늘 아침에 참 시원하더라.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몇 달 있다가 야 몇 달 전에 시원하더니 또 시원하더라. 그 무슨 필요가 있냐 말이에요. 나는 그거요. 뜨거운 불이 오면 항상 마음이 뜨거워 있어 가지고 마음의 성결을 보존하고 생수가 머리에 내리니까 10년 동안을 계속으로 내려 소송을 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새 힘으로 바뀌어져 새 힘이 항상 내게 들어와요. 언제나 아무리 내가 일해도 힘이 안 들고 점점 몸이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좋아요, 나빠요? 이것이 복음적 인격이라는 거요. 알아요? 그래야지 어느 시간에는 은혜가 좀 있고 어느 시간에는 냉랭하다. 그런다면 무슨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언제는 힘을 좀 주더니 언제는 또 맥이 빠지게 만들더니 언제는 깨끗게 만들더니 언제는 또 더럽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그렇소? 그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면 계속으로 깨끗하게 하고 평화로우면 계속으로 평화롭게 하고 힘이 있으면 계속 힘이 있게 만들어야 그것이 완전한 신의 역사 아니겠어요? 나뭇가지가 언제는 죽었다가 언제는 살아났다가 언제는 순이 나오다가 언제는 또 마르다가 그러면 그놈의 나뭇가지 쓰겠습니까? 나의 체험은 그거예요. 계속으로 정상적으로 항상 계속되어 이루어지는 그 체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걸 보지도 못해요.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시던 그것이 계속 흘러와서 내 인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이 복음주의 인격을 이걸로 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라야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인격이요. 이 인격이라야 새 시대에 이룰 수 있는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과학 초월이죠. 복음은 과학을 초월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과학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주마고 말씀한 것이 복음인데 이것을 믿는 자는 과학을 초월한 역사가 진리대로 와서 내 인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복음주의 인격이라 그 말이에요. 인격은 그 주의와 인격이 좌우가 되는데 첫째 무슨 주의예요? 자본주의와 인격, 봉건주의와 인격, 공산주의와 인격, 인본주의와 인격, 신비주의와 인격, 복음주의와 인격. 그러면 복음주의의 인격이라야 이것은 완전한 인격을 이룰 수 있지요. 그 인격이라야 최후의 승리를 이루고 새 시대를 이룰 수 있는 인격이요.